할렐루야. 저는 사단법인 두란노아버작교 운동본부 강사로 섬기고 있고요. 수원지부 지도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사랑하는 아내 한 명 있고 아들 하나, 저 닮은 아들 화서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구통 사랑교회는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친정집 온 것 같아서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저기 해주신다는 걸 느끼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 오전에 부부학교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온사랑교회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이병철 목사님 전화하셨는데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상황 자체가 무거웠고 또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것 때문에 무겁고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만나 뵙고 싶지는 않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아무튼 반갑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었던 수로보니게 여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소경이며 거지였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친구들의 도움으로 들것에 실려왔던 중풍병자, 한쪽 손 마른 사람,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 백부장, 나인성의 과부, 베데스다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등 다양했습니다. 이들의 출신 배경도 달랐고요. 그들이 하는 일, 직업도 달랐고요. 사회적인 평판도 달랐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이유도 모두 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신 배경도 직업도 사회적 평판도 찾아온 이유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병고침을, 거듭남에 대해 궁금했던 사람에게는 거듭남을, 눈먼 사람에게는 보게 되는 것을, 죽은 나사로는 다시 살아남을,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중풍병자에게는 고침을,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함을, 광야에서 굶주렸던 사람들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배부름을, 손마른 자에게는 회복되어 성함을,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에게는 병고침과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건 예수님이 찾아주셨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게 된 것으로 인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계획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쩌면 불쑥 끼어들어온 상황, 방해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25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앓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언제부터 알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날 때부터 알아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혈루병을 앓게 되었으니 이 여인은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혈루병이 이 여자의 삶을 풍비박산이 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가족도, 재산도, 건강도, 공동체도, 꿈도, 삶도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혈루증은 피가 흘러나오는 병입니다. 레위기 15장에서는 유출병이라고도 합니다.
레위기 15장에서는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도 다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혈류병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고립된 삶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혈류병도 문제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관계의 단절이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혈류병을 12년째 앓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와 공동체로부터의 외면과 소외를 당한 것이 12년째입니다. 몇 년 앓다가 고쳐진 것이 아니라 12회를 앓아왔고 지금도 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과 관계의 단절이 이 여인의 가장 커다란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여자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이 여인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병을 고치기 위해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썼는데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병이 더 나빠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 진퇴양난, 아마 이럴 때 쓰는 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살아야 할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이 여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 여인과 같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 삶이, 나의 가정이 벽을 맞이한 것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희망도 갈 곳도 살아야 할 힘도 없는 여자에게 들려온 소문이 있었습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소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소문,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소문,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소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소문,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소문.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알았지만 병으로 인한 고통을 더 이상 안고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 여인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미로라.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생각하밀러라는 말을 하밀러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교회 들어오시면서 매일 보시죠? 네, 왼쪽에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왼쪽에 그 구절이 있습니다. 네. 믿음의 말이 행동을 하게 했고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그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원이 말라야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병이 나은 것입니다. 여인의 몸이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0절 31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어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손을 대었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다가 스치듯이 손을 댄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나가게끔 한 그 손, 그 여인의 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2절 33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믿음으로 병을 고침받은 여인을 예수님께서 둘러보십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여인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혈루병을 앓고 있을 때는 병을 숨기고 자신의 삶을 숨겼던 여인이 병을 고침받고 난 후에는 숨기지 않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을 여쭙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모든 사실을 간증하시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의 내 삶은 비밀이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숨기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고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증이 됩니다. 이 여인이 경험한 것이 그것입니다. 혈루병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소외당했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난다면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이루어진 사실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는 스티그마로 바뀝니다. 흔적으로 바뀝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였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면 내 삶의 흔적, 간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가족에게서,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여자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초로야. 이병철 목사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게임 오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만 한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정서적, 정신적, 영적, 육체적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병철 목사님 하시고 교회가 하시는 전인 치유가 일어났다. 여인은 믿음으로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부하와의 관계, 업무 때문에 경험하는 것일 수도, 가정에서 남편, 자녀들, 시댁과 처가와의 문제일 수도,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것일 수도, 내면의 상처로 인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안북도 선천군 영천면 안산리 572번지의 고향이십니다. 해방되고
48년까지는 북한에서 살았는데 할아버님과 저희 아버님이 장손이면서 장남이었는데 북한에서 사는 것이 힘들어서 남한에 내려가서 상황을 보고 너무 먼저 내려가서 보고 가족들 데리러 올라오라고 아버님을 먼저 내려보내셨는데 6.25 동란이 일어나서 못 올라가시고 혼자 살게 되셨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결혼을 3번 하셨고 저희 어머님은 2번째 아내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결혼하실 때 배다른 누님하고 형님이 계셨는데 누님은 집에서 일을 할 수 있어서 집에 데리고 있었고 큰형님은 수원에 있는 그 종합운동장 옆에 옛날에 해강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서 고아원에서 살게 되었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님, 제 동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출하시고 6학년 때 이혼을 하시고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저를 양육했던 양육자가 저희 어머니, 저희 누님, 외할머니, 다시 누님, 새엄마 5분이 저를 양육했던 엄마 역할을 해줬던 분이 5분이나 되셨습니다. 엄마가 나가고 난 다음에 외할머니가 저희를 기를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화성의 남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버님이 경찰이셨습니다. 약주를 잡수시고 들어오셔서 가족들을 방 안에다 앉혔습니다. 외할머니, 저희 형님, 제 동생. 저희 형님 5학년, 저 3학년, 제 동생 1학년 안 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 근데 아버님이 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냈는데 권총을 꺼내셨고 실탄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만 겨눈 것은 아닙니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저를 향해서 겨누고 말씀하셨던 게 살면 뭐하니? 다 같이 죽자. 제가 나중에 치유받으러 가서 그 내용을 기록했을 때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또 그의 겨울인 것 같습니다. 3학년 아니면 4학년 때 겨울에 눈이 많이 온 겨울날 아버님께서 내복바람에 맨발로 저를 바깥으로 내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맨발로 달달달달 떨고 동상이 걸렸던 그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에 내복 안 입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벌써 내복을 입었습니다. 네. 그리고 6학년 때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혼하시고 새어머니랑 이혼하는 날 제가 그날을 기억하는데 새어머니가 저희들 그 이혼하는 거 보여주시기가 그런지 돈을 주시면서 나갔다 오라 그래서 수원 그 영화동에 영화감리교회 뒤에 살았을 때거든요. 근데 밖에 나갔다가 방아수리정 쪽 이쪽인 걸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랐어요. 모르는데 새어머니가 저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이 팔뚝에서 피가 났어요. 근데 닦아주시지를 않아서 그냥 신문지인지 휴지인지를 제가 이렇게 딱 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저희 형님, 저 대동생 셋이서 막 울고 제가 그때 이제 어렸을 때 6학년 때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커서 엄마를 내쫓든지 아니면 죽여버릴 것이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걸 치유받을 때 이불 속에 3명이 있었잖아요. 저하고 제 동생하고 저희 형님. 근데 이불 속에 4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불 속에 있었던 사람은 저희 형님, 제 동생 셋이었는데 왜 4명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와 함께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4사람이란다. 네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때 같이 울었고 네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단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저에게 상처의 사건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간증의 사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저를 만져주셨고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96년도에 DTS 6개월을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제 상처 문제 때문에 자원을 해서 갔는데, 저는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안아준 것보다는 폭력적인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훈련을 받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러 오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이 제 앞에 팔을 벌리고 서 계시는 장면을 보여주셨고, 그 앞에 제가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가 그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머뭇거리고 있는 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와서 안기면 돼. 뭘 그렇게 망설이니? 안기면 되는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 품 안에 안기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았고,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의 그 아름다운 경험이 없었던 거를 하나님이 저랑 같이 공기놀이 해주시고, 딱지치기 해주시고, 고무줄놀이 해주시고, 가위바위보에서 이렇게 머리 맞기, 그걸 저랑 해주시는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던 상처와 학대를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더 이상 상처가 아닌 간증의 부분들로 이렇게 치유해 주셨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냥 생명이 사라졌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한 5번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 잘못 때문에 일어났던 일인데,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셨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과정들을 지금도 물론 제 안에 치유하는,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전에 저의 비밀이었습니다. 가족의 비밀이었고 개인의 비밀이었고 숨기고 싶었던 거지만, 지금은 그것이 간증이 되고 저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광야에 혼자 내 던져진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과 같이 많은 여인에게 고생을 하였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지만 도리어 중해진 것 같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나빠지고 절벽을 만난 것 같은 깜깜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사람도, 나를 아무 말 없이 안아줄 사람도, 나를 사랑해 줄 사람도, 괜찮다고 말해줄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오는 것조차도 힘드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십시오.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아프다고, 위로가 필요하다고, 사랑이 필요하다고, 안아달라고, 일어날 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안다고, 너의 아픔과 슬픔을 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것이라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겠다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꼭 안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라,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본문에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고 자신의 문제, 병을 고친 사람은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뿐이었습니다. 주변인이 아닌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경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시기 전까지 나의 삶은 숨기고 싶었던 삶이었고 감추고 싶었던 삶이었고 아무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소외된 삶과 같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고 사랑하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셨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심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숨기고 싶었고 또한 아버지가 감추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삶 속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들을 내 삶에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하시고 증명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사랑하셨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